할렐루야. 오늘도 목요일 판교신후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판교신후회 예배자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성탄절 예배로 함께 드리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또 평안함이 계신 곳에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어제 8시부터 진행되었던 성탄절 온라인 예배, 우리 큰 은혜 있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기쁨과 은혜의 감동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참 답답한 이때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또 빛을 비추고 또 우리 계신 곳에서 그렇게 주님의 기쁨을 증거하는 그런 빛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특별히 연말에 참 어려운 때 사회적 거리두기로 극심한 고통에 계신 우리 이웃들이 많으신데, 우리 여유를 갖고 그들을 또 돌보며 위로하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오신 날 주님 앞에 저희를 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혼탁하고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속에 오늘 빛으로 저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환히 밝히시고 저희 갈 길과 저희 삶의 목적을 또한 환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빛의 자녀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 판교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기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급진적이고 또 그 안에 있는 메시지는 정말 과격할 정도로 체제 전복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레디컬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복음에 의해서 귀한 자와 천한 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뒤바뀌는 일이 일어난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복음은 원래 그렇게 급진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의 질서에 하늘의 질서가 침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질서가 침투하면 땅의 질서가 다 갈아엎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급진적인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사회 변혁과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에서는 칼과 총으로 또 군인들에 의해서 아니면 폭도들에 의해서 이런 변혁들이 일어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변혁은 전혀 다르게 일어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변혁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 두 명의 임산부가 만나서 기뻐하며 찬송하는 모습으로 이것이 고백되어집니다. 39절 40절 보니까 마리아는 자기 친족인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지체 없이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천사에게 자기에게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왕국을 이루시는 그런 왕이시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의 증표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빨리 발걸음을 옮기는 거죠. 은혜를 받고 기쁨의 소식을 들은 그녀는요, 이것을 함께 나눌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을 찾아서 빨리 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은 사람,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그걸 감추거나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함께 저녁 8시부터 드린 온라인 워십 집회 너무너무 기쁘셨죠.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홀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우리에게 두려워하라, 도망쳐라, 무서워하라 이런 소리로 가득한데 우리는 기쁜 소식을, 살리는 음성을, 빛이 내리는 걸 경험했는데 이 어두움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니니까 숙제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해야 뭐 천국 가니까 억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너무 커서, 주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커서 그 은혜와 사랑을 뭐 감출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서 터져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전도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터져나오는 기쁨들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신 날 그 놀라운 기쁨을 마지못해서 억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그냥 가만히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누구를 만나도 이 기쁨이 터져나오는 듯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41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이제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문안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마리아의 친족이라고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마리아의 사촌쯤 될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보다 나이가 많았죠.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서 수태할 수 없는,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남편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마리아보다 훨씬 높았죠. 그래서 얼핏 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 문안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마리아가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었던 아기, 여기선 세례 요한인데, 이 요한이 마리아가 인사하는 소리를 듣고 막 뛰어놀았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으로 옮길 때에 정말 막 옷이 벗어지는 줄 모르고 뛰어 찬양하고 경배했던 이 모습을 떠오르게 하죠.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었던 요한이 그렇게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뻐 뛰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함으로 마리아와 그 태중에 있는 아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리아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내 주의 어머니여 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이거 놀라운 고백입니다. 누가 봐도 엘리사벳이 어머니 뻘이죠. 마리아보다 나이도 많고 지위도 높았습니다. 그 자기가 먼저 임신을 했잖아요. 자기가 먼저 있는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하늘의 질서는 다르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누구를 경배해야 될지 알았던 겁니다. 세상은요, 먼저 난 사람, 먼저 성공하고 먼저 높은 자리에 오르면 인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우리도 회사에서 인사하는 분 내 선임이고 사장님이고 리더시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하지만 영적 질서는요, 이것과 다른 원리로 움직입니다. 누가 먼저 났는지, 누가 내 앞에 있는지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부유한지 거기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가, 이것이 영적 질서를 구분짓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비해서 정말 보잘것 없죠. 마리아가 자기를 비천한 자라고 고백했는데 정말 비천합니다. 내세울 것 없죠. 자랑할 거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에 권위 있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에 무난하고 먼저 고개를 숙여도 하늘의 권위가 사라지는 게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영적인 권위를 우리가 다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으로 하늘의 권위를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게, 또 섬기지만 당당하게 사는 판교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절, 45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마리아의 소리를 듣고 기쁨으로 뛰어났다라고 증언하고,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리아와 엘리사벳, 이 엄마들, 임신한 엄마들, 그리고 태중에 있는 두 아이 모두 동일한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예수를 만난 자들은 늘 이렇게 기쁘죠. 높은 자리에 있었던 권위자들이었던 동방의 박사들도 기뻐했고요. 들에서 천대받고 양을 치던 양치기들도 기뻐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사람들의 높음과 낮음 상관없이, 부유함과 가난함 상관없이 모두에게 이런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래전에 예언됐던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갈망하던 일이, 우리를 살리실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런 기쁨 앞에선 그 어떤 제약도 조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쁨을 늘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린 보면요, 이런 기쁨을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또 무감각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정말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했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루틴이 되어버리고 너무 익숙해지니까 얼마나 귀중한 사실인지, 예수님이 나한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시는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저희가.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삶의 구주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더 큰 기쁨의 경지를 경험하고 더 큰 기쁨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날 때마다 기쁨으로 화답하는 예배자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런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6절에서 48절까지 보니까 이제 마리아가 마니피캇이라고 불리는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를 시작합니다. 이 기쁨의 찬가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주 레디칼한 역전을 노래해요. 자기는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죠. 그런데 만민이,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복을 자기가 누린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부유한 자, 하나님은 높고 부유한 자가 아니라 낮고 가난한 자를, 두려워하는 자를 들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인 거죠. 그리고 이 기쁨은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놀라운 이유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 기도할 때 들어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서, 내가 승진하고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가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내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아무 대가 없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나한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겐 찬양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죠. 마리아처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인 거예요.
지금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죠. 1년 동안 너무너무 암울한 시간들을 겪고 있고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상황이 너무너무 암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런 상황이 바뀌고 이런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상황은 이러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밤에도 그렇게 찬양한 것이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거고 우리 삶이 매일매일이 예배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풍족하지 않지만 정말 밑바닥 인생처럼 보이는 나지만 절망할 것이 가득한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큰 기쁨이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돌아보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레디칼한 역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51절과 53절에 보면 이제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급진적인 역전을 찬양합니다. 교만한 자를 ht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잡아 끄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명백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변혁을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개벽을 노래한 겁니다. 이 아기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늘의 질서가, 그렇게 비천한 자를 세우신 하늘의 질서가 이 땅에 오고 있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지배자들은 피지배자들을 착취했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귀족은 평민을, 남자는 여자를 압제하고 착취했지만 그러나 마리아 태중에 있는 예수께서 오시면 이것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쟁과 싸움, 투쟁과 살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총체적인 변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셨죠. 예수님은 오셔서 병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종교인들, 권위 있는 자들, 기득권자들은 그분 앞에서 쫓겨가고 그분의 정죄를 당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래서 다 선하고 가난한 자들은, 없는 자들은 그래서 다 옳다, 이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왜 이들을 선대하셨는가? 이들 마음이 험불해서 그랬어요. 그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자기의 소망을 찾고 그분의 말을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 그래서 그들을 돌보시고 세우신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악이 가득하다고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거저 우리를 선하다고 여겨주시,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난했죠. 이스라엘이 불쌍했죠. 그래서 그들이 겸손할 땐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가나안을 주셨지만 그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그날을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은혜 받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다고 교만해지고 내가 무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맘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였는지 그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늘 겸손히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역전을 찬양하며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변혁을 기대하는 판교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4절, 55절에 보니까 이제 마리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영원 무궁을 기원하죠. 400년 전에 망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 드디어 실현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은 혁명가에 의해서도 아니고, 그 일은 군대에 의해서도 아니고, 그 일이 바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새로운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영원하게 되죠. 이런 변혁은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뛰어난 전투가였고 혁명가였기 때문에 이런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요즘도 우리 사회는 너무나 첨예하게 갈라져서 아주 다툼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지금만 그런 거 절대 아니죠. 역사 이래 안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서로 싸우고 다투죠.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도 그 중에 한편에 서서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부안해동하고 세력 다툼에 휘둘르면 결국 자신도 다치고 교회도 상하게 됩니다. 그것을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방법의 전투를, 다른 방법의 변혁을 이끌어내야 되죠.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으로 변혁을 이뤄내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56절에 보니까 이제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출산할 때까지 약 석 달을 함께 있다가 갔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을 때 그 아기를 받았다, 이런 전설도 전해지는데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여러분, 석 달을 함께 있었는데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렇게 함께 있으면 실증 나게 마련이고, 아무리 좋은 일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감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석 달 동안 함께 지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죠. 공동체의 나눔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쁨을 나눌 때 절대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감이 떨어지지 않은 그런 감격이 함께 있는 거죠. 나눌수록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함께, 지금은 현장에서 모일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감격을 나누고 예배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또 판교 신우회에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비대면 소그룹 모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 기쁨들이, 이 은혜의 감격들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굉장히 진보적이고 또 그 어느 것보다도 보수적입니다.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복음은 아주 보수적이지만, 그러나 복음이 임하는 순간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뀐다라는 점에선 복음은 이 세상 역사에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었던 진보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위대한 능력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의 삶도 정말 변혁적이어야 되고 변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삶도 이 복음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의미가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없다면 기쁨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삶을 변혁시키고 바꿔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힘이 없었다면 오늘 그런 힘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의 기쁨을 전하고 영원히 죽어가고 메말라가고 있는 이 도시에, 우리 주변에 위로와 생명을 주는 그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주님 오심을 전하고 하늘의 기쁨을 전하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판교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신 날 함께 우리 예배자들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그 어떤 때보다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생명을 주신 주님, 주님의 그 은혜가 더 깊어지고 더 크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 때문에 우울해지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샘솟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넘어 우리 주변과 이웃과 이 도시에 정말 그렇게 생명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길을 가는 동안 늘 기쁨이 커져가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함이 더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판교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신 그 아기로 인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분 앞에 전적으로 우리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이 자라나고 또 생명과 위로가 전해지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판교 신우의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신 날 기쁨으로 보내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